네, 오늘 저는 부흥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서 남주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의 관점에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가 거의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기도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소중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한 만큼 기도한 대로 그 행함으로 삶으로 기도가 증명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공부한 학생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진로를 위해서, 학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의 직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했다면 기도한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했다면 기도한 만큼 삶으로 그 기도가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대한 정말 불타는 그 마음이 강렬하게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장궁에 있었지만은 넉 달 동안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넉 달의 시간 동안에 그가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간구했으며 얼마나 정말 절망 같은 그런 고백을 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준비해야 주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에 주도 면밀하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준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왕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수심에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왕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는 자기의 문제를 왕에게 고하는데 이렇게 고합니다. 3절 보게 되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왕에게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 타이밍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깨닫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것은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 있는 것을 보게 했고 또 그 마음을 열어서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순간에 가장 처음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묵도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뭘 했겠습니까? 한 번 더 그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인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생에도 어느 순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기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서 자신이 중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1장에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은혜를 깨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 형통해달라는 거. 이 마음이,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대상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사하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8절을 보게 되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말할까요?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넉 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처럼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또 생각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일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보게 되면 저걸 알고 나를 알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피지기면 백전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저걸 알지도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는데 한 번은 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걸 알지도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에 기도할 때에 이런 준비, 계획, 수립하고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내가 가게 되면 뭘 할 것인가, 또 갈 때 뭐가 필요할 것인가를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청자인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계획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항상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또 계획 세울 때도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순간순간인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그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이 너무나 순조롭게 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켰던 사실을 그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일 보게 되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데 2달이 안 걸렸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된 거예요. 더위 9절에 보게 되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더욱이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호위 부대를 같이 가게 한 거예요. 만약 가는 도중에 위험이 있을까 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을 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축복의 시간이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육의 몸으로 육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요? 말씀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그 변화된 삶 통해서 그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민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 잘해서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 인도하셨고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매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5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주십니까? 소원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소원이에요. 그리고 소원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소원을 우리는 늘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것인가. 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향해 매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귀한 인생입니까? 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 같으면은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인데
내가 만약 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 자리 어떻게 됩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될까? 아무 장담 못 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느헤미야는 붕괴됐던, 불타버렸던 성벽 재건의 일이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내 일로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척소인들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때가 1960년대입니다. 아주 낡은 학교 부부 기숙사에서 살게 됐는데 텍사스의 그 날씨 여름에는 정말 사막 같은 날씨라고 합니다. 견딜 수 없는 날씨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너무 더워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에어컨 하나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을이 가고 뭐 겨울이 가고 여름이 가고 이월이 가고 그냥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버님 댁으로 방문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아버님 댁을 방문했는데 친구가 어떻게 하고 전화를 준 거예요. 전화 내용이 뭐냐면 자기 집에 지금 큰 에어컨을 달았는데 조그만 에어컨인데 혹시 필요하면 가져갈래라는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이 그동안 계속 그 하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했어요. 그래서 얼른 가져가서 그 뜨거운 텍사스에서 공부하셨다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됐는데요. 이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퉁퉁 부었어요. 한 4일, 5일 됐는데, 지금은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 처음에는 정말 많이, 지금 여기 이렇게 막, 이상하게 아직도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마스크를 썼는데요. 제가 먹지를 제대로 못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욥기를 읽고 있는데 2장에 보게 되면 1장에서는 이 사탄이 욥의 자녀들 재산을 다 쳤지 않습니까? 2장에 보게 되면 욥을 치는 거예요. 온몸이 막 가려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긁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삶에 고통이 얼마나 힘든가. 멀쩡한데 약을 먹으면 어지러지래요. 항생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을 먹으니까 좀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지래요. 보면서 욥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또 자기한테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말들을 통해서도 욥이 이겨내는 걸 보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직접 만나야 돼요. 직접 하는 거예요. 왜? 그 삶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자도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해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일 너무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들입니다. 이 산발락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고위직 아닙니까? 도비아도 마찬가지. 도비아는 그의 고관이거나 고문관 같은 정도 인물입니다. 이들이 협작을 해가지고 느헤미야의 일을 공개적으로 반대를 나선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느헤미야 이 성벽 정언을 못하도록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낭망시켜서 그 일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 뒤에는 항상 언제나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만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전폭적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게 되면 시작할 때 마귀의 시험을 합니다.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적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환호, 인기, 박수리에 넘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보십시오. 지금도 한순간도 예외 없이 악한 계략과 교묘한 계략으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이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 증언과 기만으로 사람을 현혹해서 죄악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약함과 실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약점과 실수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어느 장소를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하든 왜요? 마귀의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방해하는 사람들과의 이런 대화 가운데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안 집니다. 지혜를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하나님 기도에서 지혜를 얻고 또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구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 이 약한 원수들이 발악하는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원수 이 완전 무장으로 전신갑주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